할렐루야. 2020년 12월 16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가지 결단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안을 수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로 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 사랑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한다고 그 입술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향해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들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 중에 나오는 호메로스의 흉상을 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이 그려진 목걸이를 걸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초라해 보이는 호메로스의 흉상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은 가난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어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가 만지고 있는 이 호메로스는 초대의 서사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을 남긴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가난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모든 것에 하나도 부러울 것 없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의 흉상을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재능과 업적이 부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은 누리고 있지만 대단한 업적에도 고생만 했던 호메로스가 긍휼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이 작품을 그린 렘브란트는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비교할 만큼 그림으로 인하여 부와 명성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 예술혼을 불태웠던 자신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흉상을 통하여 자신의 그런 마음을 표현했지만 렘브란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호메로스라고 하는 두 개의 존재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비춰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나 명예와 부를 얻었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적인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그리워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행복했고 열정적이었던 그 순간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림 안의 형상을 바라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눈빛 속에 담긴 이런 메시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이런 것인가? 어느덧 12월의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의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점이 가깝게 보이니까 이상하게도 시작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계획하고 꿈꾸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뒤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대처하고 준비하며 애써왔지만 잘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시간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 안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12월 연말 정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 깊이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라든지 여러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흐르듯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 조각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금 균형을 찾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외부적인 시련과 고통의 상황을 맞이한 교회들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시련이 끝나질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시련이 오래 가면 갈수록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나타난 현상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내의 차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별이 일어난 부분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수없이 많은 문명이 바뀌어 왔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나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차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당시 금가락지나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관리거나 유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가락지나 화려했던 의복은 단순한 액세서리와 옷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의 옷과 액세서리를 보면 감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들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가난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러한 판단이 섰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러분,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득과 실을 따져서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길로 빠져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를 잘 대해주는 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자리를 권하기는커녕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부유한 사람만큼은 못되어도 너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득실을 따져볼 때 별로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스포츠 신문에서 선수 차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선수에 따라서 해설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풍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타 플레이어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혼자 오래 공을 가질 수 있다니 참으로 뛰어난 개인기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후보 선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저렇게 혼자 공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빨리 다른 선수에게 패스해야지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가 지연 작전을 막 쓰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감각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후보 선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저러면 안 되죠. 경기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가 판정에 불복해서 심판에게 심한 몸동작을 하면서 항의를 하면, 여러분, 저 선수는요, 경기력도 뛰어나지만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후보 선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저거 안 되죠. 선수가 심판 판정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스타플레이어는 인기가 높고 잘못 비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꽉 차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걸 보십시오. 야,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간교한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말을 듣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전에도 그 나무는요 동산 중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전에도 수도 없이 바라봐왔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바깥을 나가면 금가락지 낀 사람들,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와 연관 지어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좋은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인생의 좋은 자리에 누굴 앉히고 싶은가? 모범 답안이 있죠. 주님이 앉으시면 돼요. 문제는 주님 다음으로 누굴 앉히고 싶으냐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를 읽던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의 중심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울 대상이 내 인생의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에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이 물음이 차별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는 이 위험한 함정에 대해서 비유로 경고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 찾아와 물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으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한 번 묻습니다.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맞아 거의 죽게 된 거예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갚는다고 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호의도 친절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벽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 기준을 정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노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상관없이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던 자가 있었어요. 실수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했으면 참 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알려주시고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보니까 아들이 많은 거예요. 7명이나 되는 아들이 쭉 서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중에서 큰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그냥 보는 순간 마음이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더니 잠잠하게 계시던 주님이 사무엘에게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아 오고 성장했던 사무엘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뻔했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 중에요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마음이 쏙 빼앗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의 사람은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에게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하심을 알려주세요.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가득한 이기적인 욕심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뀌어진 행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대했던 잘못된 내 욕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좋은 자리로 이끌 수 있고 그들을 높이고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스 콤포트 박사는 긍휼의 형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자신이 진료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연봉이 2천만 원 정도였던 남자가 자신이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박사에게 자기 자신이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박사는 말해요. 수입과 행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박사의 말을 듣지 않고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가정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곧 3천만 원이 되고요. 7년이 지난 뒤에는 1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녔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인과 아이들과도 매일같이 다퉈서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로 인해서 과로를 얻어 병을 얻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지난날의 자신의 인생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잘 나갈 때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의 소중함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행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욕심으로부터 찾아온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았던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와 같이 되지 못함 때문에 불행해하고 가난한 자와 같이 되기 싫어서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늘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벗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긍휼 없는 심판을 자기 내면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복을 아는 삶을 살아가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긍휼함으로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좋은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다시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삶을 가난한 자들, 죄 지은 사람들에게로 이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대우해야 합니다. 그들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긍휼로 마음을 채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러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용심에 따라 이웃의 자리를 정했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부자들을 눈여겨보고 부러워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림절 절기 동안 복음서 통독을 통하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서 세워진 임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구역회를 통하여서 내년도 예산이 긍휼 사역 가운데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과 싱가포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의 구원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12월 중반을 지나며 올 한 해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높아졌던 마음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좇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2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백성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12개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교회들마다 그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 여기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복음서 통독하는 그 기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